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데도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서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또 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순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고 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세상에선 자랑할 것이 참 많고 이것저것 세상에 자랑합니다. 내 자신 자랑, 자녀 자랑, 또 직장 자랑, 부모 형제 자랑, 또 재물 자랑, 이런 자랑할 것, 또 집이나 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라고 말했죠. 오늘 바울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좀 있다 이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도 너에게 몇 가지 좀 자랑 좀 해볼게.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 자랑의 내용치고는 우리가 사실 자랑할 만한 내용 아닌 것을 23절에서 27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울의 고난의 삶입니다. 기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겪었던 고난과 또 억압과 고통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자면 23절부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수고를 넘치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고 태장이 채찍입니다.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드라마죠. 하나의 인간의 설명하기 힘든 고난의 드라마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만 해도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까? 한 번이 아니죠.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수없이 매 맞고 배 타면 난파되고 폭행당하고 죽을 뻔하고 배고팠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고난이 바울의 삶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랑할 건 사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얘기했던 거.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 빼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 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데 바울은 이제 난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영의 명예, 성공, 높임, 좋은 출신 성분은 모두 배설물과 같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건데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더럽고 피하고 냄새조차 맡기 싫은 배설물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고난, 억압, 고통, 핍박 이건 나의 자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한 것, 약점, 나약함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약점 자랑합니까? 우리가 회사 인터뷰 가거나 이런 자리 만나면 누가 자기 약점을 자랑처럼 막 떠벌립니까? 약점도 잘 포장해서 그것도 좋은 장점인 것처럼 보이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약점,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약하다는 것, 나의 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약하다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고난, 핍박, 자기를 향한 가혹한 학대 여기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이걸 견뎌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여기에 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냈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함, 유일한 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난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약함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지요.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 기도하면서도 속상하면 너무너무 많이 내뱉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렇게 우리가 별말하고 다 그렇게 강한데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로 삽니까? 비굴하게 삽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 즉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약한 건 예수가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 그래서 난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약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강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염없이 약함을 감사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